사도행전 2장 본문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의 그 상황,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을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의 오늘 21절까지는 이제 앞부분만 돼 있는데 내일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성에 있어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죠.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강림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임과 동시에 가까운 과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을 금요일부터 보내죠. 6월절을 보내고 안식 후 첫날인 그 초실절부터 7주를 보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이 오순절은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다음 그 기쁨과 행복함을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임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소리, 그러니까 바람 소리인데요,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바람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그냥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소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 소리가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력한 역시 불빛이 비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불을 성령의 불 노래도 있듯이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전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불인데 불처럼 보이는 건데 불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와 불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요, 소리는 그 공간에 가득했고 그 불은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공동체적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과 소리가 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성령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 해서 성령께서 지구를 또 온 우주를 잘 품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과 목적을 따라서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이 이제 교회 위에 전체적으로 임하시면서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 위에 가득히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1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나 대신 나는 하늘로 승천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과 함께 마치 이렇게 터치하듯이, 바톤을 터치하듯이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교회와 함께 계시며 백성들을 살피셨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도우시고 또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임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새로운 시대에 성령님이 교회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복음인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성령님을 구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도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이 당시에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자들이 보면 한 100만 명 정도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언과는 조금 내용이 또는 모습이 형식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방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물론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갖고도 오시지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를 이끄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겠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늘 말하게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갈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시킨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언어로 온 세상이 하나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쭉쭉쭉 뻗어가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인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기 15개의 여러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이 방언을 듣고 이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역시나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종과 국가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이 전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술 취했냐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시라는 것은 지금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을 먹고 저렇게 사람들이 해롱해롱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아침부터 저렇게 술 먹고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현상과 이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21절까지 그 서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핵심은 무엇이냐? 이 성령 강림이 이미 구약의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예언을 조금 수정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역시나 요엘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그 예언이 이제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영을 온 세상 만민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요엘서 2장에 가보면 28절에 가보면 그때에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면서 세상 끝에 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요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 남녀노소, 인종과 언어와 국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 어떤 일을 합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과 환상 같은 경우에도 구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일종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듣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 무엇일까요? 2장에서 말하는 문맥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요것만 딱 떼면 야 예언한다, 와 어느 목사들은 예언한다더라, 어느 은사자가 예언한다더라, 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 호기심에 막 이런 거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데 남녀노소, 그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전했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고 즉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강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그러나 과거 그 당시의 메시지로 봤을 때는 여자가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도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고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으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인기로다. 이 표현은 묵시문학의 표현입니다. 세상 말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가보면 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결국 그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여러분 동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엘서 예언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사역 다 하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 위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섬깁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거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는데 그 오신 성령님을 잘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과 나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